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엘리바스의 2차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2차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 욥은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도대체 너희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 정도의 논리고 그 정도의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라면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되고 좀 안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나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완전히 그 막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좀 해명해 주시고 또 변호를 좀 해주셔서, 이게 내가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욥기 16장입니다. 욥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그래서 이런 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다. 또 친구들이 뭐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들 다 그게 아니냐 수근수근 대고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그 정도는 알지만은 도대체 이 고난과 재앙이 왜 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한 가지 얘기만 계속 그냥 고장난 녹음기처럼 했던 말을 계속하고 그러냐. 그 정도 얘기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냐구나.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 위로자라고 얘기하면서 위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번뇌케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뭐 속담이 염장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염장은 이게 소금을 뿌리는 걸 염장이라고, 염장 지른다고 하는데, 간 고등을 할 때 그것처럼 오히려 더 고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삶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왜 그런 정도밖에 못하냐 하고 이게 푸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절,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그래서 허망한 말,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은 막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말은 끝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결론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결론도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안 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그냥 그 인식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앞뒤가 맞든지 안 맞든지 논리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그러한 허망한 말, 아무런 결론도 없는 말, 그런 말은 끝이 없다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말만 시끄러운 소리처럼 날 뿐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거.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떤 걸 가지고 어디에 이게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격동돼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나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는 얘기가 됐죠. 도대체 무슨 얘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 콧물 짜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감히 하나님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냐 이래가지고 더 이제 화가 난 건 사실이죠. 어때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처럼 못할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역지사지라는 그런 뭐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들이 내가 나왔던 그런 꼴을 당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그래서 말을 나도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지어가지고 너희들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좀 조롱의 의미도 있고 또 애도의 의미도 있어요. 아유 어쩌다 저런 일이 어쩌다가 저 꼴을 당하냐. 아유 참 꼴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애도하는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도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듯이 나도 너희들 조롱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나도 아유 참 안 됐다. 어째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나 생길 수 있나 이렇게 애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정도에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유치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5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그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아유 참 애도도 하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너 혹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면 그래 힘내 하나님 뭐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너희들은 그 수준도 안 가고 계속 공방만 하고 공격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서 이거 견뎌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도대체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네가 그런 죄가 없다 그러면은 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나 힘든데 같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이렇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욥도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 욥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아마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이게 상황을 맞닥뜨려보고 경험해보면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이렇게 성숙돼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토로하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말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통이 안 사라져.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그럼 참고 기다리겠다고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괴로워. 그래도 고통이 안 사라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뭐 이렇게 다 쏟아놓는다고 해도 그 근심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래 한번 참아보자 해도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잠잠한들 평안하래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공급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급케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나의 무리라는 얘기는 뭐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재산도 그렇고 뭐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패격해 했다는 얘기가 완전히 패망하고 괴멸되어 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완전히 시들시들해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 삼으심이라 해서 나의 화려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완전히 핏골이 상접하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양이 일어나서 나의 죄를 대면해서 나의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이런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있는 자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나의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일어나서 뭐 대면한다는 얘기는 뭐 증인이 바로 앞에 맞보고 서가지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나의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나는 분명히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는 저에 대해서는 결백하단 말이에요. 결백한데 아무리 결백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쳐왔고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뭐 다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은 너 죄이 많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어떻게 죄도 안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겠어. 너 죄인 맞아. 하고 단정 지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이런 재앙이 내 죄를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뭐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뭐 압박을 해가지고 뭐 피할 것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구박하고 뭐 압박 핍박이라고 그러죠. 압박을 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더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이를 바득바득 원수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보호자가 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는 얘기, 뾰족한 눈이라는 얘기는 째려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쳐다보는 그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힐까 하기 위해서 딱 쳐다보는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째려본다는 표현이 쉽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막 수군수군 한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나를 천대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있을 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희닥거리고 끽끽거리고 또 막 이런저런 조롱의 말을 하고 뺨을 친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모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와서 뺨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모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나가는 벌레 취급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다 그들도 또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 대적하고 공격하고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 혀를 끌끌 차면서 어휴 참 어쩌다 저래 됐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고 악한 자의 손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집어가지고 저기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의 구렁텅이에 또 뭐 포악한 사람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던져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끌 것이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게 얼마나 큰 괴롭고 힘드냐 하면은 내가 평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뭐 아주 외롭게 잘 살았잖아요. 평안했는데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끌 것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막 허리를 찔러버리고 목을 그냥 잡아서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막 패대기를 치고 나를 부서뜨리시며 패대기를 치고 이런 표현이래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를 아예 관역으로 딱 세워가지고 수없이 그냥 화살로 그냥 픽픽픽 쏘아가지고 그냥 뭐 고슴도치를 만든다 하고 벌집을 만들고 고슴도치를 만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 가서 탁 꺾어버리 허리만 꺾여도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뭐 죽을 지경이가 비틀비틀한데 거기에다가 목을 잡고 그냥 패대기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관역으로 딱 세워가지고 화살로 계속 쏜다는 겁니다. 13절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그래서 사방으로 쏘아가지고 온 사방이 고슴도치처럼 그 화살이 꽂힌다는 거죠. 그렇게 쏘아가지고 내 허리를 뚫고 허리도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니겠 허리를 뚫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배가 다 터져서 창자가 내 내장이 다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얘기를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쓸개가 땅에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내장이 다 이렇게 배가 터져서 내장이 줄줄줄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14절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를 꺾어 한 번만 꺾어도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데 그건데 또 꺾고 또 옛날에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을 도끼로 이막 갈아서 이렇게 여기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깐님을 또 깔아 상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꺾었는데 또 꺾으면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또 꺾어버리면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용사같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싸움을 하는 싸움하는 용병, 군사, 장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용사 싸움하는 자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드는데 내가 당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고자 내게 달려드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5절 내가 굵은 배를 깨어 메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해서 내가 굵은 배를 깨요. 굵은 배란 얘기는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비참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인데 그를 깨어가지고 내 피부에 덮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슬픔이 덮였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하는 얘기는 뿔이 티끌에 처박혔다는 얘기는 뿔이라는 얘기는 영광이고 뭐 명예고 권세고 권능이고 힘이고 하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땅에 콱 처박혔다는 얘기는 나를 완전히 내 명예와 내 모든 영광을 다 티끌에 그냥 땅에 콱 쳐박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가운데서 그냥 이 슬픔으로 가득 온몸을 싸듯이 배를 입고 또 내 영광은 다 그냥 땅에 처박혀가지고 더럽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해서 막 토곡을 하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어가지고 눈이 띵띵 부었다는 거죠. 눈이 부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빨개졌다는 겁니다. 하도 울어서. 그리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울고 아무리 울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힘들고 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더 공격만 하고 이래서 이제 이래서 죽나 보다.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드디어 임했구나 하는 그러한 구절이 앞에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상황이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가버리면은 내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죽긴 죽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죽으면은 차라리 낫겠다는 거죠. 근데 이유도 모른 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내게 닥쳤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게 곧 실현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친구들 얘기 들어봐야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만 있고 더 괴로움만 더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울고 소리 질러도 고통은 계속 그대로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고 그래서 하도 울고 그냥 울어서 눈이 뚱뚱 부었고 얼굴이 시뻘개졌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나 죽나 보다. 죽어가게 되는가 보다 하고 내 눈에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너무나 최고의 비참한 상황까지 고통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어. 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잔악무도하고 하나님께서 극노할 만한 극대노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 기도는 정말 정결해.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두려움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사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진정하게 행복하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살았는 게 맞는데 내가 그 진실한 거 맞아. 거짓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고 너무나 고통 상황이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죄를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너무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땅아 내 피를 가져오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땅아 내 피를 가져오지 말라 하는 이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땅이 그 가인의 피를 호소한다고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그런 얘기 있던 것처럼 이 땅은 다 안다는 거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땅은 나와 같이 지내왔던 이 땅들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내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땅은 알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얘기는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자녀도 다 죽어버렸고 종들 다 뺏겨버리고 자기는 만시장이 되고 이랬는데 이 흔적을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이게 드러나게끔 좀 해달라는 거죠. 다 흡수해버리고 다 감춰버리면은 그 억울한 것을 이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리우지 말아라. 또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얘기는 너무나 이 욥이 많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한두 번 부르짖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부르짖어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에 욥의 부르짖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도무지 쉴 수가 없어. 어디 가도 욥의 부르짖음이 다 들려. 이 과정법이죠. 그렇게 쉴 곳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부르짖음 억울함을 소리치는데 가려버리지 말고 딱 흡수해버려가지고 다 없이 덮어버리고 이렇게 없이 하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또 내 부르짖음이 얼마나 이렇게 땅에 가득 차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도무지 쉴 수가 없어. 하도 욥이 많이 부르짖어가지고 땅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욥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고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큰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또 땅도 다 알지만 하늘도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인데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증인으로 설 수 있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또 나의 보인이라는 얘기는 보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인.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실 거야.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상을 조금 엿볼 수 있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 주시는 보증인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땅이 알고 내 억울함, 내 지금 고통스러운 이거 참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탄식을 땅도 너희들도 다 알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증거가 되어주실 거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20절 나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친구들은 와서 조롱만 하고 또 윽박만 지르고 빨리 해결을 하지 헛소리를 하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별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사람은 여기 욥 자신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변백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변호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백할 때 백자이기도 하고 변호할 때 변자인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변호를 해주셔가지고 내 결벽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수년이 지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이미 죽어버릴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 안 있다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억울함이라도 좀 풀어주고 해명 좀 해주십시오. 당장 여기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옛날처럼 이렇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그거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유라도 알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 상황이라도 좀 명확히 알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해명이 되고 해결이 돼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 이해라도 하고 죽더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싫고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움 자체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너희들하고는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이제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쓸데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데 왜 이래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명확하게 해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도 사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있어져야 이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고 해결이 되지,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 다 해결이 안 돼요. 위로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인간적인 위로가 있어도 그 위로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셔야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고 또 안정이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상가 종종 갈 때도 도무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상가 가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얘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같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셔야 우리 인생이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사람들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